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해석이 다양한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요한계시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명의 사람이 해석하면은 13개의 해석이 나온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초기 공동체에서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문서들 중에서 신앙과 삶을 지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책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또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늦게 성경 목록 가운데 들어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뱅 역시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처럼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특정 집단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이 책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재림의 날짜를 정함으로써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진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간과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는 은혜의 편말들을 요한계시록 곳곳에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상징성이 아닌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현란하고 자극적인 이미지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 해석법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주의 해석법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 이미지들이 그 글이 쓰여진 사도시대 때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주의 해석법을 사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의 역사 전체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주의적 해석법을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재하실 그 종말의 마지막 그 직전의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적 해석법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영적인 어떤 원리를 주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하나 매임이 없이 다양하게 접근해 봐야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주로 미래주의적인 해석법 속에서 문자주의를 가미하여 해석함으로 사회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에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묵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글이 쓰여진 그때 그 글을 접하게 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역사 가운데 그 글을 듣고 마주하게 되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이라는 것이 역사를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사실로서 다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위치시켜 놓고 그 속에서 의미를 더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봐야 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더 알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은 1장 9절의 표현으로 보면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묵시문학은 그 특징으로 봤을 때 저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이 요한계시록은 자기 이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헬라어 문체의 특징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와는 사실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헬라어 문법에 서툰 점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쓴 듯한 인상을 보입니다. 유대식 표현이 많이 있고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익숙하고 능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의 표현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고 그 교회들이 그 글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 요한이라는 분에 대해 권위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폭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모임이나 단체의 구성,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렐리기오 일 리키타,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를 구분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에 포함되어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전통 종교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은 외부의 시선을 받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로는 서민이나 노예 계층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과가 시작하기 직전에 그런 새벽녘이거나 일과가 끝난 늦은 시간대에 모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와서 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낭독하고 낭송하는 형태로 요한계시록은 선포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표현이 그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고요함을 깬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다, 묵시다 하는 말입니다. 덮여 있는 것이 벗겨지고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같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없는 자들은 들어도 못 알아먹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원론, 결정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현재의 아주 부담스러운 이 일들이 곧 하나님 안에서 해소될 것이다 하는 하늘 소망을 주고 있고, 그리고 결정되어 있는 승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신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라 하는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길고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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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놓여서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받으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힘을 가지나 그 힘을 억제하고 칼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자기의 권능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이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4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 영과 함께 비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 하는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 인사말에 삼위일체적인 특징을 가진 인사말로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하나님의 칭호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한 분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표현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분별력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경외의 영이라고 하는 7가지 표현을 통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금지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등됨,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같이 그 7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시간 짚어보길 원합니다.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에 골로새 그리고 드로아 등 다른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7교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를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수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1, 2, 3, 7, 144, 666, 14만 4천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1과 2는 다릅니다. 수를 쓴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는 그것을 어떻게 세느냐,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인 것입니다. 가령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는 사람의 수를 계수한다고 할 때 완전히 내려간 상태에서 완전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을 하나로 셀지, 아니면은 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로 셀지에 따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 묵시와 같은 특징으로 이 수가 실제적으로는 확실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대에서 세계에서 이 수라는 것은 신의 활동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신이 수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가 가지는 특별한 상징에 주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는 7입니다. 7교회, 7대접, 7나팔, 7천둥, 7촛대, 7영, 7인, 7뿔, 7눈, 정말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어린 양 찬양을 7개의 속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충만하심이라는 그 뜻을 7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반면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과 대조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6은 7과 매우 가까운 숫자이지만 7이 아닌 숫자입니다. 완전함에 가깝지만 같지 않은 것, 완전함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666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을 모방하여 가까운 것 같지만 실상은 같지 않은 것, 기만하는 것, 악으로서의 상징으로 6이 사용된 것입니다.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특별히 숫자를 표현하지 않고 그 문자, 알파벳을 숫자로 대체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해석법으로 일부들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네론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로 보면 666이 나온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자칫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윌슨 레이건 이 대통령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해봤더니 666이 나왔다. 그래서 그가 악마다라고 주장하고 선동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게 됩니다. 수가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것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숫자는 14만 4천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7장 4절. 그리고 나는 도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4장 3절.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만 있으니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놓고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서 12,000명을 씩을 뽑아내어 그것을 합친 그런 수입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신의 숫자인 3과 인간의 숫자 4를 곱한 것으로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14만 4천은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12개인 모서리가 있는 적육면체, 그러니까 10의 세제곱, 완전성과 무한성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숫자를 곱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수하게 많고 그 전체, 그 모두를 포괄한다 할 때의 이 느낌을 쓰는 것입니다. 한정된 수만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14장에 나타난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정된 인원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법으로 보면 제유법에 해당합니다. 제유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포함하여서 말하고 싶을 때입니다. 마치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할 때 그 빵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빵은 음식, 어떤 물질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24만 4천이라는 것도 수많은 사람을 제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이어서 곧장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7장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 이것들이 14장에서 동일하게 뒤이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앞에 서고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허다한 무리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4천 명을 굳이 문자적으로 자기는 받아들이겠다 하신다면 저는 원문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수는 모두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도장을 받게 될 남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남자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 자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그 문자의 의미로 보면 그는 결혼하지 않은 자여야 하고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에 속한 분 중에 여성이나 결혼한 남성은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의 비혼주의자, 차별주의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길어졌는데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묵시를 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그리고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가 있는 곰, 그리고 머리가 내신 표범,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괴물 같은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미지들이 문자적으로 그런 동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평주의적 관점에서 그 네 나라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현란하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역사를 벗어나서 허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주어진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로서 실제임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라는 포장지가 그 내용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소고기가 쌓여진 신문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물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싸고 있는 포장지에 집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모순과 충돌로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가릴 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릴 수 없는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 부활, 죄사함, 재림, 다스림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손오공이 근두운 술법을 써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의 표현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구름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더욱 생생히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이 초림 때는 비밀스러운 것으로 왔지만 재림 때는 누구나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온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담는다고? 역사에 담으십니다. 역사가 계시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모순과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삶의 지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살아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6절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청지기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영광된 지위, 하나님과 가지는 그런 밀접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채우셨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술수로 속이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향해 하늘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자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신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시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죽일 것이다. 또 그가 이미 정해진 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 3년 반을 지내야 한다. 3년 반, 42개월, 1260일. 요한계시록 11장 3절, 1260일. 요한계시록 12장 14절, 3년 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수는 종말에 있을 환란의 기간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단순히 문자적인 그 기간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3년 반, 3과 2분의 1, 7의 절반이 되는 숫자입니다. 꽉 찬 수, 완전한 수인 7, 그것의 절반. 그러니 3년 반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한정된 수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끊어져 있다,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는 소리를 지금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버거워서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그 모든 부정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끝내십니다.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계시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 소망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역사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주님임을 발견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현실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은 주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 유혹을 통제하시고 끝장내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최종적 승리 가운데 참여한 자로서 더 없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더 깊이 주님 안에 안기겠습니다. 오늘도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